365.2422 여러분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 것 같아요? 무슨 숫자 같습니까? 여기 담임 목사 전화번호가 바뀐 번호가 아닙니다. 꼭 그렇죠? 7 숫자니까. 이 숫자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주기라고 합니다. 늘 일정하고 큰 오차 없는 궤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신기한 것은 우주는 광활하고 질서 없이 수많은 소행성과 먼지 가스덩어리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궤도를 늘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궤도가 한 번도 기울어지거나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궤도가 변화가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살 수가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의 궤도가 틀어지거나 한다면 두 가지의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첫째로 지구는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우주 먼 밖으로 나가 떨어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지 그 외에 세 번째는 없어요. 이 궤도를 벗어날 때 지구의 결말이 어떠한지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 역시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70년도 4월 11일 미국 우주개발인 나사에서 역사적인 날이었죠. 1970년 4월 11일이면 어떤 일인가?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15호가 달에 이제 도착하는 달로 우주선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띄웠는데 이틀 후면 달에 도착할 예정인데 가스탱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엄청난 참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폴로 3호에는 3사람의 우주 비행사가 타고 있었고요. 그 탱크 폭발적인 것이 치명적인 사건이 된 것은 바로 궤도에서 이탈을 하게 되어서 어쩌면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주 비행사들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과제는 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였다라는 것이죠. 망가진 기계를 수리하고 얼마 남지 않는 전략을 아끼면서 신중하게 궤도를 수정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선의 각도를 작게 잡으면 우주선은 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튕겨져 나가 영원한 미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상황은 이걸 너무 크게 잡으면 이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공기와 이 마찰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아마 이 우주선이 숯덩어리로 변할 것이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비행사들은 다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비행사들과 휴스턴 이 우주센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비상이 되어 그들과 교류를 하며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지구 대기권의 올바른 궤도에 들어서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끝에 잘 맞추어서 태평양 바다에 우주선이 다시 귀환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실질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궤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우주선 궤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의 개인의 삶, 더 나아가 우리 개인의 영적 삶에도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남이 걸어가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대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돼요. 가야 할 그 길은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싫든 좋든 간에 그 길은 가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면 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보다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더러는 가다가 중단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또 이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삶에 정해놓으신 궤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또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우쳐 주시는 거죠. 때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이지 못할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셨던 그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만약에 아니었으면 내가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내 삶의 궤도를 조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삶의 작은 궤도 수정이요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궤도를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와 축복들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더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궤도를 수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작게나 아니면 크게나 삶의 궤도 수정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수정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궤도의 수정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여러분이 달려갈 때에 중요한 것은 절대로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잘 잡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맞추고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개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방향 설정을 잘 넣어놓고 지금 가시고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방향이 아무리 빠른다 할지라도 가는 방향이 여러분 그것이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빠르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나 현재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했는지 나 자신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지금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출애굽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지금 신명기에 왔는데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잘 알잖아요. 모세가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사막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회복하여 나머지 남은 40년을 살게 하신 그게 바로 40년이 인생의 전성기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80살 때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50만 넘어도 그렇죠? 50만 넘어도 내 삶에 50년 동안 익숙해진 것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사람들이 잘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살다 그냥 가지 뭐. 근데 모세가 80세에 그의 삶에서 마지막 이 40년을 전성기로 살았다니까요. 이게 자기의 삶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에게 궤도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니 그의 삶의 궤도가 수정이 되었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사람을 볼 때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외형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 여러분들 조명이 꺼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무대에서 물러간 후에 조용한 어두운 가운데서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말이죠. 나의 인생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를 했던 유명한 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헛되고 헛되도다. 아니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까지 하고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가득 찬 것을 보게 하셨고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과의 그렇게 참 가까웠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처음에는 궤도를 잘 맞춰서 갔는데 그의 왕이 되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궤도에서 자꾸 이탈하다 보니 자기가 이탈했던 모든 삶이 다 헛됐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아주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솔직히 평가할 때 새로운 피조물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들도 그리스도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야곱의 삶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하지 않고 삶의 신앙의 궤도에 수정을 하지 않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삶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어떤 이런 결단과 헌신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쓰신 특별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문제, 위기, 고난이라고 했는데 문제, 위기, 고난이 야곱과 야곱 가정에 그대로 임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 내가 내 형 에서에게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럽니다. 꾀가 많았던 야곱,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대신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 형이 그걸 알아서 화를 내어 분노하여 이 야곱을 잡으려 할 때 아니 자기 형과 부모를 떠나 도망갈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게 30년 전 일입니다. 30년 전 베델이라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축복까지 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이제
고향이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실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입니다. 3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3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을 보호하셨고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셨고, 그런데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과 달리 야곱은 30년 동안 하나님을 또 깜깜하게 아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데, 야곱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오늘날 현대 지금 포스트모던에 사는 사람에게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라고 묻는다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상당히 꾀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재주가 있어서, 내 머리가 뛰어나서,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많아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저희도 종종 잊고 살진 않나요? 야곱은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무척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무척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무척 사랑하셨다고요. 옆에 눈을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신대. 야, 그쵸? 그렇게 보이죠? 야, 하나님 사랑 아니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무척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도 뭐 팬데믹이지만 백신 맞아서 다 좀 나았습니다만,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엉뚱한 방향으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묵인하시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코스를, 궤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세요.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그것이 위기고 문제고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도구까지 사용하시는가? 더 이상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기 위해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 문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고난 주고 위기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는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로부터 우리의 삶에서 손을 떼시는 순간 위기와 고난과 문제는 더 많이 터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잠시 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게 무슨 위기와 문제와 고난이 있었는가? 창세기 35장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에게도요, 많은 자녀 가운데 사랑하는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3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을 받고 그것을 다 본인도 경험한 야곱이 그 순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그 땅을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그 지방 족장의 아들에게 여러분 그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화가 난 디나의 오빠들이 그 부족들을 속여서 그 부족 사람들을 다 몰살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저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 함께 음모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시작되는 창세기 35장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델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베델로 올라오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델로 다시 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이게 지금 자기의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이 너무너무 위기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뭐 천군 천사를 보내주겠다 아니면은 무슨 특별하게 하루아침에 무술을 익혀가지고 막 그냥 한 사람이 뭐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을 잘하는 어떤 능력을 주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 터지면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확 바꿔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뚫리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세요. 왜? 그때뿐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때뿐이었어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좀 극복하게 하고 나면 그러고 며칠, 한 주, 두 주,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그때의 일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인생의 궤도, 수정 또는 삶의 회복의 첫 출발은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문제가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눈 감으면 그냥 그 문제가 생각나는데 나 못해요. 그러니까요. 못하는 걸 하라는 얘기예요. 잘했으면 문제 생겼겠어요? 못했으니까 생긴 거예요. 나 자신을 예배자의 삶에서 여러분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왜 안 되냐고요? 예배. 여러분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맡길 때도 교회에서는요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가 제일 먼저 봐요. 제일 처음 봐요.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공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 말은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옛 야곱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회복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건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인원 제한까지 했습니다. 이제 백신을 거의 우리 성도님이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사역이 조금씩 다시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중단할 겁니다. 좀 지나면. 그 전처럼 그 주에 설교만 올라갈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안 할 겁니다. 왜? 우리는 다시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점잖하게
앉아가 예배를 드렸대요. 2주 지나니까 옷이 좀 풀리더래요. 그러더니 커피잔도 하나 딱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찬양 부를 때는 부르는데 내가 조금 기분이 몸이 좀 그러면 안 부른대요. 목사님 설교 기니까 빨리 슉 해서 끝까지 결론만 본대요. 그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지름길이 없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회복의 가장 첫 번째 출발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죠? 제단을 먼저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첫 번째 모세가 했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진 어느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바로 왕이 노합니다. 전쟁이 내일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군사력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에서 전략을 세워 이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결케 하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가성 여인이 잘못된 예배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야곱의 우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아니, 네가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민문에 앉아서 평생을 한 푼 달라고 한 푼 줍쇼라고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 베드로가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껑충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안진뱅이가 뭐 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에 첫 출발이 되는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대인관계에서 뭐 좋은 관계도 있지만 좋은 관계였는데 무슨 오해가 생겨서 틀어지고 관계가 안 좋아진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뭐 부부도 그럴 수 있고 옛날 친구였는데 뭐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 풀기 위해서 뭐 하죠? 일단은 전화를 해서 만날 약속을 합니다. 약속할 때 뭐 하죠? 그냥 냉수 뭐 마시면서 얘기하나? 아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이면서까지 얘기를 합니다. 미안해. 더 정말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관계를 잘 풀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꿀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뭔가 사들고 간다는 거예요. 뭐 들고 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워낙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죠. 워낙 좋으니까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다 받았던 분들이라 그런가 봐요. 자, 사람의 관계에서는 내가 뭔가 가지고 가야 돼요. 들고 가야 돼요. 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고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 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했던 우상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내려놓는 결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갈게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주머니에,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오늘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여러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가정에 애지중지하고 두었던 이방 신상들, 우상을 내려놓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오늘 세 가지 말씀 뭔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럼 세 가지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온 가족이 영적인 회복을 맛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야곱의 자식들은요, 아버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야곱도 30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30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라고 했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이제까지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은요, 야곱의 가정에 이제 영적인 부흥,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학자 가운데 조지 부시가 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이 아니고요, 학자예요, 학자.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을 이렇게 그분이 표현합니다. 이 사건은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로 설 때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다. 무슨 말이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 결단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결단했다라는 그 힘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결단의 힘, 파워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린 희생, 그것이 작은 희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헛되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영적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5절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처음에는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들을 다 몰살시키러 오는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더라. 야곱의 생명을 노리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그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결단하세요. 끊을 거 결단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내려놓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축복을 7절에서 여러분 엘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년 전에 만났던 곳이 베델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야곱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후에 그게 고백한 이야기는 엘 베델입니다. 엘 샤다이 베델이라는 그런 원어인데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속에 떠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셨나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움켜쥐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왜 움켜쥐는가? 그것마저 놓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려놓으면 절대 죽지 않아.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 죽지 않아 말씀하세요.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말씀하세요. 영어에도 유명한 말 있죠. Let go and let God. 내려놔야 내려놓은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왜?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 때문에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마음껏 펼치는 삶을 통해 인생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지 그 개인을 부르기 위한 존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특성, 인간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새 인생으로 탄생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뜻은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것처럼 너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씀하신 것 처음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다고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You are new creation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새 피조물이다. 아, 목사님 나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내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내가 볼 땐 그래요. 남이 볼 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새 피조물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 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기억할 것은 너는 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생각의 궤도를 바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는 야곱의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으로 내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움켜잡는 자 그랬어요. 이게 언제 주어지냐면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의 삶은 평생 동안 경쟁심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는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제부터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그 축복이 흘러나가게 되는 삶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이름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격려해 주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통해 축복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 그게 누구의 한 백성이 시작되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을 통한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어떻게 되죠? 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 그 백성이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유다 중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는 왕을 이루는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왕의 족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 축복은 나 혼자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살아내고 우리 가정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나 때문에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채널이 되는 땅으로,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혹시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내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여러분 수정하기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경쟁자가 되는 것들을 우리 모두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나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멈추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 주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이미 이루셨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꼭 기억하시며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